부산에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다가 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혼자 생활하시면서 행랑을 하고 콩나물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얘들을 잘 양육해서 잘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잘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오두막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어머니 이제 거기 그만 사세요. 이제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해드릴게요. 아파트가 싫으면 단독주택가 저희도 해드릴게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얘기해도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이 오두막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명절날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집을 지키를 원한다면 정말 집 한 채 지어주라.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바닥은 유리로 깔고 기둥은 12개를 세우고 기둥 밑바닥에는 모든 보석을 집어넣고 기둥 12개는 색깔이 다 다른 보석을 씌우고, 그리고 문은 12문을 만드는 그 집을 내게 지어달라는 게. 자식들이 에이 어머니 농담하시네.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런 집이 없지. 그런 집은 내 집인데 바로 하늘에 내 집이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저 하늘에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축복을 내게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코가 갑자기 깨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넉넉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가 주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이후에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소망 가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이때 우리는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이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패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이 있냐? 환난이 어려움이냐? 기도하고. 이게 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왜 낙심하냐 실망하냐,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뭘 그리 힘든 일이 많으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은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로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 깨지면 이 보화나 쏟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이지만은 질그릇 같은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깨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흠집과 금이 바로 뭐냐?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안 돼서 내 가정에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면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가? 첫째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놔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한 바 예정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낳기 전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선한 행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죠?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됐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말하냐면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저는 자도 모으고 저는 자는 뭡니까? 연약한 사람 얘기하죠. 저는 자도 모으고 쫓겨난 자도 다시 모으고 환난을 받은 자도 내가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시온성으로 모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곡식인데 그걸 타작하고 다 집안의 마당으로 모은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라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는 사람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 지명이 아니라 이름 하란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란 낳은 셋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롯이라는 롯이라는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란이요. 셋째 아버지가 하란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나님께 했지만은 가지 않냐고 어디냐? 지명인 하란 땅에 머물었습니다. 이 하란이란 사람의 이름의 아들 롯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 밑에 크냐? 아브람 밑에 조카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라가 바로 하란이란 지명 땅에 가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을 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역시 그리고 데라도 죽고 말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아브람만 남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 보면 데라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을 주시려는데 웬일인지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결국 그런 아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고자 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퇴색한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본토치기를 떠나 내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 피차의 말을 서론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작정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여러분 거성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 모든 권사 집사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계획 속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공급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가며 그걸 믿고 여러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저 여러분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선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숫자와 내 계산과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가고자 애를 써요. 그게 맞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가 단언해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건 정말 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제가 목사님이 됐지만은 누가 목사님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목사가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떠렁떠렁 살고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나도 몰랐고 그러나 때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을 이루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이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 늘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갔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또 이렇게 가려야 했는가? 하지 말아야 했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길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위대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저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감옥에 시달리다 보니까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처음에는 면회도고 자꾸 찾아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가족들도 면회를 오지 않아요. 너무나 외로운 거야. 너무나 쓸쓸한 거야. 그래서 그는 돌 조각을 가져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웠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 외로운 독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온 걸 봤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른이는 간수가 매일 물을 주는 그 먹는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 잎사귀에다가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풀은 점점 싹이 나더니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꽃보리가 생겨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지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썼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런 어느 날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귀에서 들리고 귀로 들리고 입에서 들리고 입으로 나가고 전달돼서 당시의 여왕인 조세핀이라는 유명한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왕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자.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니는 석방이 됩니다. 이 사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망은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죽었다도 살아나고 안 되다고 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뭐냐? 소망을 가진 그 자에게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에 질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된다고 말하십시오. 이게 긍정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값진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낙관주의하고 소망주의는 또 달라요. 낙관주의는 어떤 거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낙관주의예요. 그러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이루어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은 반드시 성령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잘 되리라는 낙관주의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소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망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있어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합해돼서 뭐냐?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뭐 앞서니까 더 잘하고 누구는 뒤에 오니까 뭐하고 누구는 더 뭐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나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신 선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비록 내가 부족하도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 한다면 더 큰 일을 이루신 믿으시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 유명하죠? 대문호죠? 그런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교수들은 그에게 뭐랍니까?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성경을 붙잡고 지혜를 얻어서 그는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입학했는데 세 번이나 자질이 없다고 거부를 당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할 정도로 예술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댕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여러분 예술가의 조각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죠? 그는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라고 학교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수학의 천재요, 과학의 영재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물리학 학자예요.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그는 하나님을
꼴찌로 택해서 1등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꼴등을 1등으로 만들어 쓰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 역사를 본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본다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만져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혹시 지금 우리가 밑바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걸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여러분 잘 알죠? 또 뿐만 아니라 포로로 갔던 그 친구들 잘 알죠? 그들이 뭡니까? 포로예요. 죽여도 할 말 없는 비참한 포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높여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종들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미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누구의 말로써, 아니면 누구 책으로서, 누구의 가치관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것이.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축복받고 대박을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되고, 나 예수님의 구원받는데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아쉬웠을 때, 내가 어디 물어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일을 놓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이 거룩한 선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나의 연약함을 의지한 자에게 주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벌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올렸고 높였고 그랬다면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여행 출국한다면 오늘 민족이 일제압잡에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망을 통해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현실 앞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있는 과정 앞에 이 많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서 주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손에 붙잡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